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은 특히 그 젊은이들의 비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때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시절 인연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되기가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결혼까지 해야 본인들이 편하게 눈을 감는다 하고 찾아오는 노보살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마땅한 조언거리가 쉽지 않아요. 세태를 반영을 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원칙적으로 4가지 인연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4가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채무관계, 채권관계, 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채권자, 채무자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채권, 채무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보원과 보은이라고 하는 2가지를 더 파생하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빚을 받으러 오거나 빚을 갚으러 오거나 이 2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그 빚이 너무 클 때는 보은,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가 있고, 목숨을 다해서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4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는 보원은 많지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나는 과연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어요. 저는 노보살님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자녀들이 이제 어린 자녀서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들을 늘 신앙 상담을 하면서 사는데, 그만큼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과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상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정말 잘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오늘날에는 불자들, 법우님들 보니까 워낙 좋은 자료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영양관리, 또 심리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처님께 자녀 문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 문제, 또는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탄하는 이런 문제들을 부처님께 상담을 구했던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가 해야 될 5가지 의무를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면서 참고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는 거, 임신에서부터 육아, 또 성장해서 진학,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남의 자녀들하고 비교를 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봅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신앙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법원님들한테 반문을 꼭 해요. 누가 낫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웃어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의 잘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개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5가지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요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자녀들을 잘못된 부분을 없애주라고,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쁜 행동을 막아주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는 모든 부분들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실감을 해요. 제가 그 관점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오랫동안 부처님 모시고 사찰을 운영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부분들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좋은 자녀를 두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들인데, 때로는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자녀들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3가지 중에 하나가,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장 큰 문제인데, 때로는 역설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를 두고 그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복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역할로 보면 그게 복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자녀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잘 자라서, 잘 진학을 해서, 잘 취직을 하고, 잘 결혼을 해서, 잘 가정을 꾸리고 원만하게 사는, 아무런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자녀가 세상에서 원하는 최고로 좋은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보다는 속을 썩이고 어려서부터 건강도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또 사회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수많은 분들이 아주 골머리를 지글지글 썩어가면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로 태어난 것은 4가지 인연에 의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보은, 보원, 채무, 채권, 이런 4가지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부모는 어쨌건 가나 자녀에게 채무자로서 올 확률이 가장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속을 썩는 것도 빚을 갚는 것이고, 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것도 빚을 갚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그런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곳에 절이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작은 나라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들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부모가 돼보고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어제도 어느 법부가 이 자녀가 성장을 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받아요. 현실 문제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밥을 굶는 그런 세상들은 일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밥을 먹고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현대 사회에서 표현한다면 밥은 먹고 살겠냐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또 자극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5가지 부모 의무 중에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 교육 시키는 것까지가 포함이 돼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게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 과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폭력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요 질문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요. 당연히 부처님은 비폭력주의자시니까 폭력이 아니고 대화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폭력은 허락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대화로 하는 걸 굉장히 권장을 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화의 문 자체를 닫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 자녀만의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본인이 공부 못했던 부분,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자녀에게 한풀이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안 한다고 걱정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공부를 그 시간에 잘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해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데 한 경우도 있는데 안 한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닮았죠? 이제 한 30년 전쯤에 어느 법부님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떼버려 둬. 지 아빠 닮았네. 그랬더니 스님 신들렸어요. 그러길래 내가 왜 신들려? 근데 누구 닮았겠어? 지 아빠 그랬잖아. 그랬더니 중학교 때 그랬대요. 그렇게 닮는 거예요. 닮는 건데 나쁜 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스승이 누구겠어요? 자녀들한테는 부모잖아요. 부모 보고 자라는 거고 부모 안 봤어도 어차피 그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현될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면 교사를 그대로 닮아가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건 가나 본인이 반듯하게 살면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게 행복과 성공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또 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잘 쓰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사회에서 보고 듣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늘 같이 대화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좋아질 것 같아요.
저의 세대는 부모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 배우지 못했냐면 오로지 그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으로 그 세상의 출세의 척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게 현재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대화만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갈등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화 방법을 모른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 방법은 우리가 어중뛰게 유교 사회의 잔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가부장적이라든가 명령, 이게 지시, 이런 부분들에 어중뛰게 이게 교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연하가 되거나 또 자녀가 되거나 하면 무조건 윽박질러 가지고라도 그냥 자기 의견,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 어른들이, 부모들이 한번 그 대화하는 방법 자체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아요. 일방통행이라는 게 오늘날은 없어요. 전부 다 양방, 쌍방통행으로 다 바뀌었는데 일부의 부모님들은 그게 일방통행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와 지식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집안이 되고 또 화목한 부모 자녀 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일방적 지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양방으로 일단 자녀들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안 되면 자녀들과 평생 담쌓고 살 확률들이 많아요. 우리 때는 그렇더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달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부모 자녀 간에 사이가 좋고 나쁜 것도 저는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 팔자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거를 더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곧 그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일방이 아니라 들어주는 자세로 요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첫 번째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교육시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직업을 잘 선택해 주라고 했어요. 직업.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의 직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직업은 안 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교육에 아주 진심인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진심이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직업은 귀천은 없습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는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도 있고 덜한 부분들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원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녀가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자녀들이 잘하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을 하게 교육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분들이 대를 이어서 그쪽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은 운동을 못하는 사람한테 운동하기를 바라거나, 노래를 못하는 사람에게 가수가 되기를 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적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고민을 해서 좋은 교육을, 직업에 관한 교육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상위층이죠. 탁실라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보내고 교육을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좀 더 세상을 수월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부모의 의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앞으로 지금도 이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라도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경우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상대를 선택해서 결혼을 시켜줘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 사회가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 또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판단이 더 많고 오랫동안 사귀어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좋은 충고를 해줄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조언을 듣는다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와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법부님들 자녀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쪽에서 몇몇 친구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는 이 남자고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몇 년이라도 살아보고 하면 좋은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때로 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모의 조언도 상당히 필요한데, 부처님께서는 결혼을 시키는데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배우자를 골라왔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서 그다음부터 50살까지 결혼하고 혼자 사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 부모가 반대를 해서 그 여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 보면 결혼할 운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무조건 50이 되든 60이 되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때로는 우리 법부님의 자녀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불행하게 불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념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이 눈을 못 감는다고 하는데, 근데 눈은 감기는 감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훨씬 더 불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구덩이다 왜 밀어놓으려고 하시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때로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결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결혼해도 후회, 결혼 안 해도 후회. 근데 어느 분은 뭐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애시당초 그런 운이 없다면 안 하는 것도 답이 될 거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하여튼 좋은 배우자를 잘 선택을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부모의 의무 중에 재산을 물려주라. 근데 거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때예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전부를 다 물려주고 노숙자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일부를, 제때에 일부를 넘겨서 그 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라 이렇게 표현했구만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재산을 물려주라고 그랬다 해서 왕창 다 물려주고 나니까 오늘날 한국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짜로 부모님 안 찾아뵙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런 법문했어요. 깡통이라도 좋으니까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내용은 보여주지 말고 통장만 보여줘라. 그러면 그 통장 때문에 효도를 잘하게 된다. 일단 효도받는 건 지혜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제때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제때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일부의 재산을 물려서 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의 나쁜 행동을 막아라. 두 번째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라. 세 번째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라. 네 번째는 좋은 결혼 상대를 구해줘라. 네 번째는 제때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다섯 가지로 재밌게 대화를 해서 보내도록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두반 코너, 시청자 여러분 댓글 잠깐 만나볼게요. 초록빛 혜원법우님, 스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법문 잘 듣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초록빛 혜원법우님, 아이디가 아주 이쁘시네요. 문사수란 말이 있는데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해 보는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쪼록 늘 부처님 법문, 문사수 많이 하셔서 현실에서 성공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법우님, 김진수 법우님, 스님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배운 것을 현실에서 하나씩 대조해 보게 되면 어느새 우리 법우님 마음에 천상락이 건설되고 극락이 건설된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늘 공부 잘해서 실천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 공덕으로 나와 남이 모두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어로 피치 아이디 쓰시는 법우님, 선택을 잘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것이겠죠.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계율을 지키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부처님 말씀 사랑합니다. 부처님 지혜, 우리 법우님 지혜가 출중하시군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세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천상과 극락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공덕으로 성공 만땅, 행복 만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월 법우님, 제 인생의 선지식이고 멘토이신 법안스님 전데요. 시끄럽지만 저는 22년 한 해를 기도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저를 잡아 끄는 악업의 힘을 이겨내고 반드시 걱정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가피와 감사 공양으로 저 시간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방생 때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사는 걱정거리가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를 이제 마음에서 다 털어내고 걱정 말고 기도하시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정말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 2023년도에는 우리 법우님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원만 성취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숙 법우님, 새해에도 늘 건강하세요. 나이 1살 더 드니 몸이 피곤하다고 기도도 하다 말다 하는 제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참회는 희망을 갖는 것 명심하고 새해에는 정신 차리고 오로지 꾸준히 늘 되새기면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생각이 고정관념입니다. 나이 먹으면 몸은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저는 몸이 가장 힘들 때 제가 가장 건강했던 나이가 18살이었는데 18살이라고 머리에다가 계속 주입을 합니다. 우리 법우님도 새해에 1살 먹은 만큼 더 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스님,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들었는데 천지팔량 신주경이란 경전이 있더라고요. 큰 소리로 읽으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대박이 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초에 천지팔량 신주경을 독송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천지팔량 신주경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는데 저도 요 경전을 대학교 때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으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경전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경전인데 자료를 보니까 조선 말기 때 하고 일정 때 해인사에서 출간했다고 나오는 판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일단은 경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맞고요. 뭐 동토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원래 불경에는 그런 용어들이 없어요. 청룡백호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중국에서 만드는 경전 맞는데 하여튼 소원이 있을 때 읽어보면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불경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국의 불자들은 전문적인 처방이라든가 교육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옆집 할머니가 좋다더라 하면 카더라 방송에 너무 휩쓸려 댕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도 법문 또 기도 경전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린 것도 기도 방법, 기도 경전 또 여러 부분들 기도에 관련돼서 정리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기도라는 것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경전을 읽으면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과법을 깨닫고 우리 몸과 마음을 편하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더라보다는 한번 기도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팔량경이 나쁜 경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좋은 경전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불경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도
일단은 기초적인 공부가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법우님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3년 모두 부자 되셔야 되겠죠. 부자가 될 자유를 주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보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